네, 보병군 복음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이 말이 그 뭐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 그 힌두교 그 뭐죠? 그 베다 경전 그런 데 보면은 그 브라흐마라는 창조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창조신은 어떻게 하고 어떻다고 나오냐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입김을 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 말과 그 말과 서로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그 근원 그대로 들어가면 그 자리는 서로 언어와 표현 형식과 그 말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그 승려 스님이신 아라보가 불교의 그 진화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건 또 진화설의 그 가르침이 좀 잘못됐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막 이런 거 따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다만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또는 뭐 힌두교가 됐든 간에 거기서도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는 서로 표현과 언어가 다를 뿐 그 의미는 서로 같은 걸 이 한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여기서 삼위일체다라는 건 삼이라는 거는 세 가지 자리라는 거는 뭐예요? 성부, 성령, 성자. 그러나 그거는 뭐다? 결국 하나의 의식을 드러낸 또 다른 언어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했을 뿐이다. 이 하나의 의식을. 그렇죠? 성삼위일체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이 하나의 의식은 뭐예요? 결국 생명의 숨결인 것이죠. 그게 불어대니 어떻게 된다?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 성령이 성스러운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일곱 영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라고 가로에서 써졌네요.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뭐가?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이죠. 성삼일째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한한 공간의 영역으로 움직여서 일곱 교회의 일곱 개의 보편 원질, 가로에 에테르라고 써졌네요. 보편 원질이 생겨났으며 각 보편 원질은 그 자체의 생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형태는 단지 그들 보편 원질 수준의 실체에 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형태, 이러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다? 보편 원질 수준의 즉 보편 원질은 뭘까?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의 실체에 여기서 나왔듯이 보편 원질 수준의 실체란 뭐예요?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실체에 옷을 입힌 잠시 잠깐 뭐 100년이 됐든 그 생명체에 태어났다 사라져가는 그 기간에 따라서 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생각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그죠? 생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가로에서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원생체, 해갖고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천사 단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편 원질은 하나의 의식이 또 다른 말이죠. 이 단계를 원생체,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근원자리, 이것이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같은 제2계급의 지혜천사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대요. 이 근원의 처음 자리, 태초 이전의 그 고유한 첫 번째 자리, 만물의 천지 창조의 이면의 그 첫 번째 자리, 그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식, 실체, 이거 자체. 이거를 갖다가 이 단계에서부터 뭐 성부의 자리에서 성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자가 나오고 그다음 그 밑으로 뭐 일곱 개의 영들이 나왔다. 그래서 단계로 이렇게 차차차 내려오지만 그죠? 이러한 단계를 갖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즉 하나의 의식을 이게 작용함에 따라서 물질계에 드러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 매겨놓은 것이죠. 아래.
그죠? 그래서 이들 모든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 하나의 의식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개체의 영혼을 구성합니다. 그래, 이 하나의 의식이 너무 미세해서 그죠? 어떠한 물질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형성시키는 바로 그 근원이죠. 원생체죠. 그리고 모든 개체의 영혼을 구성한대요. 모든 개체의 영혼. 그럼 우리 몸에 어디 영혼을 무엇이 만들었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비단 영혼뿐이겠어요. 우리 정신뿐이겠어요? 이 물질 또한, 이 몸 또한 같이 동시성 같이 만들어냈죠.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이 자연의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은 뭐다?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과 예수님이 이 말과 아까 이 스님이 말했던 그죠? 그 말과 무엇이 다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서로 지금 이렇게 약간 언어와 설명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자, 자연의 율법에 따라 스님이 말했던 거죠. 불교도가. 자연의 율법에 따라. 그죠? 자연의 율법은 뭐예요? 여기서 말한 영혼의 눈이죠. 예수님께서 말한 영혼의 눈. 그죠? 같은 말이죠. 자연의 율법. 같은 말이에요. 자연의 율법에 따라 만물이 완전한 상태로 진화해 나갔다. 그리하여 원생체가 진화하여 뭐 파충류, 충류새, 짐승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형태에 이르게 됐다. 이 말과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하고 서로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대신 여기 불교도가 했던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썼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죠. 영. 그죠? 이 차이일 뿐이지 영혼과 마음은 어때? 우리 내면에 있는 같은 것이죠. 정신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또 읽어봅니다.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개체의 영혼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영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러한 영혼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각가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물들은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식물 같은 경우도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그 무슨 실험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키우던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딱 들였을 때 동시로 똑같이 식물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 이게 뭐예요? 바로 아까 앞전에 말했던 불교도가 말했던 알아보는 마음이죠. 마음, 심의, 마음이라고 마음의 의지라고 했고 여기서는 영혼의 눈이다라고 했죠. 서로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온갖 창조물들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도 아랍어와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이 창조와 서로 다르지 않다.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입다 벗는 옷과 같은 것이다. 잠시 잠깐 생각으로서 지었다가 결국 생멸하는 것이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 있는 모든 형태들.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온갖 창조물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창조물은 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의지. 그죠? 그러면 아까쯤에 그 아랍어 불교도가 말한 심의, 의지, 마음의 의지, 그거와 이 영혼의 의지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우리 개인은 개체마다 인간과 식물과 동물과 자연물과 개체마다 다양한 영혼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본래 단계에 있어서 온갖 창조물은 그 단계의 보편 원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그 단계의 근원적 보편, 근원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것은 의지가 완만해질 때까지 온갖 생물의 상태이며 그런 뒤에 원생체, 토지, 짐승, 사람의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해서 어떻게 됐다? 이 하나의 의식의 서서히 진동을 통해서
원생체가 되고 토지가 되고 식물이 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인 같은 말입니다. 그 불교도가 말하는 그 진화설과 여기서 예수님이란 분이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의 진화설과 같은 말이죠. 우주보편 원질. 그래서 우주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주보편 원질 하나의 의식이죠. 이거는 그 밀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의 모든 물질화되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거치게 됐다. 물질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로써 인간이 육체라고 부르는 보다 조잡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써 인간이라는 사람도 생명체도 육체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우주 보편 원질이란 말보다도 인간의 마음 그런 뭐예요? 이 우주 보편 원질인 이 하나의 의식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신과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마음이라는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그러면 이 6가지 감각이 휘둘리는 마음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진여심이다.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한 것이다. 그죠? 바로 우주의 변하지 않는 부동의 청정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 본래 마음 상태다. 그죠? 우리 본래 성품짜리다. 본래 마음 본심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마음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말과 우주 보편 원질과 서로 통하죠. 같은 말이죠. 우주 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우주 보편 원질인 이 하나의 의식이 청정한 이 의식이 점점 작용을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세세한 것이 드러나고 영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식물 단순한 생명체에서부터 이 대지와 물질계와 결국 사람의 모습까지 드러내게 했다. 이 말이죠. 이로써 인간의 육체라고 부르는 보다 조잡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나오죠. 그러나 타락한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원생체, 땅, 식물과 동물 등 모든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제가 옛날에 한자로 찾아보니까 칠타, 떨어질라, 그래서 타락,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요? 바로 우주 보편 원질로부터죠. 바로 하나님의 의식에 이 청정한 자리에서부터 떨어져서 물질화되어서 드러났다. 바로 물질화되어서 드러났다라는 거. 이 하나의 신성한 의식이 물질에 갇히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했어?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6가지 감각에 매인다. 거기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요. 그죠? 이걸 갖다 이제 이 기독교적 언어로서 타락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죠? 천사들과 천신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천신이란 뭐예요? 바로 이형이죠. 하나의 의식의 자리죠. 여기는 물질화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타락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들의 의지는 일찍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 단계의 보편 원질을 하나님과 함께 조화하여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일찍부터 강했다. 그들의 단계의 보편 원질이자 하나님. 같은 말이죠. 보편 원질을 하나님과 함께 조화하여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 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시작할 때 제가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경험 그래가지고 세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경전이 있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언어로 치자면은 보편 원질이죠. 우주 보편 원질이고 또 하나의 의식이고 청정 의식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동의적인 청정한 의식, 이 의식이죠. 이 의식에서 만물이 서서히 마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스타르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어요. 이 하나의 의식이 점점 물질화되어가는 그 중간 단계급 정도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그 우유가 이렇게 하얗게 굳어서 이렇게 좀 얇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던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 부타머가 표현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점점 물질화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을 이렇게 우유가 굳어져서 하얗게 막을 씌우고 있는 것 같은, 아직 완전하게 딱딱해진 딱딱한 물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이 형체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급.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우유의 껍질이 막이 생성된 듯한 그런 단계가 생성되면서 이 하나의 의식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결국 이 생성된 우유맛과 같은 이런 존재들은 자신의 먹이를 삼아서 점점 그 맛을 들이고 몸을 부풀려서 점점 물질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서로 비슷하죠. 그런데 보편 원질이 즉 이 하나의 의식이 대기의 정도에 따라서 즉 이 우주의 그 텅 빈 허공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대기라니 텅 빈 허공이죠.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죠? 이 하나의 성품에서 나온 다양한 존재에 보이지 않는 뭐 음과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 대기로부터 이 허공으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 무언가를 열량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계의 특성을 보면은 적자 생존이다 해서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소멸되고 마는 약간 이런 투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인 이 특성, 자기를 부풀려 하고 자기를 살리려 하고 대상을 먹어서 내가 커지려고 하는 이 물질계의 특성, 바로 이런 걸 적자 생존이다 하고 그것이 유한성이 인간의 유한성이다 하고 이것이 물질계 법칙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분명히 잡아먹었으며 여기에서 진화의 법칙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야흐로 인간은 아주 철저한 철면피가 되어서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식물을 먹어치우고 식물은 땅에서 영양을 취하고 토지는 원생물을 빨아들입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저곳 영혼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육의 진화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그렇죠? 거룩하신 분의 대사업은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대사업이란 뭐예요?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의 의식 이걸 말하는 거고 이 하나의 의식이 하는 일은 뭐다?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유산이란 뭘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청정성, 우리의 본래 성품, 천성,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성품, 천명지위성. 그래서 우리의 천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이 원하는 일이다. 그죠?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잃어버린 신분이란 뭐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 몸이라는 이 개체라는 허약한 6가지 감각이 휘둘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 나약한 존재를 참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공은 뭐죠? 우리의 참된 모습, 우리의 진정한 신분. 바로 신이죠, 신.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 의식이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몸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주고, 우리의 몸을 갖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서 떨어질 때, 타락했을 때, 우리는 6가지 감각 안에 갇히고 말죠. 물질화되어서 나 위주로, 개체적인 나 위주로 보고, 나와 분리된 저 세상은 나와 다른 것이다 보고, 세상을 향해서 갈구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투쟁하고, 싸우고, 또 그들을 제거해서 내 걸로 부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물질계의 타락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참된 신분, 잃어버린 신분, 바로 성스럽고 거룩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예후의 대상이 나 아닌 저 존재들이 나가 아니고 또 다른 개체적인 또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가 드러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 바로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그렇다면 이 대상은 자기 외에 이 외부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모든 우주와 자연들은 내가 갈구하고 투쟁하고 같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베풀듯이 나에게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들 또한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 그죠? 이게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유교에서 나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행해라. 그 말과 뭐가 달라요? 그죠? 바로 저들이 바로 나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행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행해라. 바로 이 말이 공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무엇이 다르죠? 그 세 분은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다른 언어로서 다른 종교를 가르쳤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 진실한 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디서 이 하나의 순수 의식에서 그 모든 언어를 다양하게 그 시대에 맞게 그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데요. 뭐죠? 이 부동심이죠. 청정의식이죠.